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부터 7주일을 부활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켜왔죠. 그렇게 7주간이 지나고 나면 50일째 되는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치자면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부활절 셋째 주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랑 나누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부활 절기 기간 동안 7기간 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즘은 부활절 한 주일만 보통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제가 최대한 길게 길어봐야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아마 그때까지가 될 것 같은데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요, 예수님의 빈무덤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빈무덤의 두 번째 의미,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치신 분은 점심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닭게장입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저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빈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버리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여인들이 나오지 않고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죠. 복음서가 있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그림들을 종합해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첫 사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거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 만나 주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나셨을까? 질문이 어려우면 질문을 쉽게 바꿔버리면 대답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신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 보니까 부활한 다음에 제일 처음 온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도 누구를 먼저 만나고 만나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만나야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넌센스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신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벽에 세워진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잠언 8장 말씀인데 외워보십시오. 시작. 예, 수년째 저 교회 앞을 다녀도 말씀이 그렇게 큰 글자로 써 있어도 절대로 그거를 외우지 않기로 여러분 굳게 결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심에 복을 주셔서 죽는 날까지 못 외우시기를 그만하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말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찾으셔서 하나님 만나시는 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 진짜 편하게 하시네, 여러분이 그러실 것 같아서 또 다른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있었느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린 것은 무덤이 높이가 한 1m 혹은 높은 것은 1m 50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구부려야지만이 안이 보이기 때문에 구부려 안을 들여다 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겁나 빠른 요한이 무덤 앞에까지 도착했는데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봐요. 근데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었는지 달리기가 늦었는지 또 와가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쑥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이 비었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 비었네? 너도 봤지? 비었어 하고 가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린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있었어요. 혼자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고 있었습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물어보잖아요.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서가지고 왜 울어? 누구 찾아? 이렇게 물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옮겨놨으면 어디다 옮겼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어떻게든지 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 무덤에 남아서 어떻게든지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무덤에 시신이 없어. 그러면 없네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찾아야겠다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까? 아무도 안 넘어가네. 둘 다 정상입니다. 둘 다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면 조문객이라면 시신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족이라면, 그리고 만일에 상주라면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쌍욕을 얻어먹죠. 너가 지금
네 아버지 시신이 없는데 네가 지금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을 때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먹겠죠. 그게 바로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시고 죽는 순간 메시아라는 믿음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마리아의 사랑을 깨뜨리기는커녕 더 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언제 가장 절절합니까? 자식이 잘 될 때 사랑이 막 커지던가요?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이가 빛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 때 그 마음이 더 절절하던가요? 잘 안 되면 내 자식이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세상살이 제대로 못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말씀도 집중하여 듣지 않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닌 거지.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마침내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 빛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마리아의 마음을 차갑게 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무덤을 찾아갔고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끝없이 그 자리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만이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17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딴소리만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퀴즈 그만 내고 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냈을 때 아무도 답을 못 맞췄을 때 제가 얼른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얼른 넘어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딱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음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철 집사님을 혼낼 일이 있을 때는, 나무랄 일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부르죠. 이성철 집사님 일로 오세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을 때는 성철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목소리에 딱 느낌이 오십니까? 성철 집사님 할 때는 오늘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전도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성철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윤덕준 형제, 이거 마음에 든다는 소리입니까? 안 든다는 소리입니까? 이정환 권사님, 하여튼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귀신 7 들렸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어떤 교회 이야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창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누구도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랑스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7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봐서는 몰라, 내가 봐서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바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날 부르시는 걸.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한번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시던데요. 아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 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윤주민 집사님이 그립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얼른 오셔가지고 아멘도 좀 해주시고 좀 딴지도 걸어주시고 그래야지 활기가 돋겠습니다. 지금 여분들 지금 한 50명 앉아 있는데 윤주민 집사님 한 분만 못합니다. 윤주민 집사님 지금 온라인 보고 계시죠? 그 아멘 하고 계시네. 다음 주에 꼭 배워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은 못 들으셨죠? 제가 마음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혼자 했는데 못 들으신 줄로 압니다. 어쨌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자마자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마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그 발을 이렇게 붙들고 그 앞에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붙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리아가 붙들기 전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붙들고 난 다음에 하셨을까요? 맞추시면 오늘 점심을 제가 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쏩니다. 붙들고 난 다음에, 붙들기 전에. 네, 몇 분, 3분 붙들고 난 다음에. 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정답이 아닌 분들은 오늘 굶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앞에 경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도 붙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아직 나를 붙들지 말아라고 했을까?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기 전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는 몸이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놓으라는 얘기지 만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붙들지 말고 놓아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도대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난해구절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난해구절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상상을 제가 조금만 해본 거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아서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영원히 예수님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덜컥 이렇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잃어버렸다가 시장 따라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에 막 휩쓸려 갖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막 우는데, 저기서 막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 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탁 달라붙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절대로 못 떨어지게 하잖아요. 꽉 붙잡고 이제부터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나봐, 이제 가야지. 엄마 손 잡고 가. 그래도 애들이 절대 안 놓는다는 거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의 마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처럼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거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과 떨어진 채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전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딱 생길 겁니다. 저절로 십자가도 지셨고 죄 용서도 해주셨는데 그냥 안 가시고 같이 계시면 안 되나?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이 땅에 같이 계셨다면 여러분 믿기가 쉬웠겠죠? 죄 짓기는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통에 믿기는 어려워지고 죄 짓기는 할렐루야, 죄 짓기도 쉬워지고 믿기는 어려워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다들 막 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졌을 거예요. 믿는 거는 훨씬 쉬웠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올라가셨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된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가냐고, 어디로 가시냐고 막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죠. 참고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내가 있으면 너희가 더 잘 믿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 누구를 보내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설명이 필요한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면 제자들이야 좋겠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셔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뭐 저 지구촌 어디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옆에 살아가실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뭐 분신술을 써서 70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랑 같이 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몸으로 계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시고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면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함께 지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나마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제대로 사실대로 표현하면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쌍욕을 해야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런데 누가 옆에 계셔요? 아니,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몸으로 같이 계시면 쌍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이상한 TV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야한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봤으면 좋겠고, 사람 때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리모컨 딱 들고 몇 번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 그거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 TV가 75번입니다. 기독교 TV 광고 나오는 동안 잠깐 KBS 봐도 됩니까, 예수님? 그것까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느라고 험악하게 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야 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삽니다. 아까 예수님 안 가셨으면 내가 믿기도 편하고 죄는 적게 지었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고 몸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아주 괴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된 습관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으로는 몸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거죠. 근데 이거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 마치 사춘기 자녀 옆에 엄마 아빠가 24시간 붙어 다니는 것과 같을 겁니다. 저희 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반주자에게. 아빠가 학교도 쫓아다니고 학원도 같이 가고 집에도 같이 오고 잘 때도 옆에 있고. 저 아이가 지금 숨이 멎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사춘기 자녀 옆에 부모가 옆에 다니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괴로운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부모의 일부고 부모도 자기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춘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기가 독립된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그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일부가 아니라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지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둘이 하나인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딱 떨어져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가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다? 그거는 엄마, 아빠에게도 손해이고 자녀에게도 손해입니다. 해로운 거예요. 그거는.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준다라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다 끊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관계의 끈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슨하게 해야 돼요. 그죠? 사춘기 자녀들은 끈은 분명하게 있지만 아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느슨한 끈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그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일에는 술 한잔 하러 갈 때는 예수님을 좀 떼놓고 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험하게 좀 놀 때는 예수님을 좀 떼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요 안에 계시니까 떼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우리 성령님도 고생이시죠. 험한 꼴 다 보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못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못 짓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험한 말 하려고 그러면 입이 막 막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막 미워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심장 박동이 빨리 뛰어서 병원에 가야만 하잖아요. 죄를 못 짓잖아요. 공갈치고 있네. 성령님이 여기 계셔도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죠? 음란한 생각도 머릿속에 다 하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야말로 아주 느슨한 끈이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놓아주시는 느슨한 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슨한 끈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믿고 훨씬 더 죄를 적게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자유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안 오면 번개 맞으시기 때문에 교회 오셨나요?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성령님이 막 여러분을 막 끌고 와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 가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로봇처럼 절대 복종하는 기계들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옆에 계셨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로봇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봇이라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절대 복종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곳 가운데 계셨다면. 그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고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떠나신 거죠. 비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뒷부분하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뒷부분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도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배신하고 버리고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서 혹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간 조문객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형제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얘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전하고 사시죠?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 얘기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 보네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고 생각하며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혼자고 네 혼자 산다라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 명에게라도 그 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만 아니고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야. 넌 고아가 아니야. 이렇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